만약 당신의 고향 마을이 오래된 전설에 갇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과연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요? 한때는 눈부시게 번성했으나 지금은 시간의 흔적만이 스산하게 감도는 폐허가 되어버린 한 마을. 오늘은 바로 그곳에 얽힌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전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아득한 옛날 이야기 속미신이 아니라 그 전설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처절한 인간적인 비극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전설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전설이라는 이름 아래 드리워진 현실의 그림자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잊힌 진실을 찾아 떠나는 몰입감 있는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맥과 굽이치는 강줄기에 둘러싸여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곳의 작은 마을이 터를 잡았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자연의 풍요를 삼아 살아온 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몇 가구에 불과했지만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지 덕분에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늘 활기가 넘쳤고 밭에는 탐스러운 곡식들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번영의 씨앗과 함께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길한 전설의 씨앗 또한 함께 심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마을의 운명과 굳게 묶여있는 신성하면서도 위험한 존재였고요. 또 마을 어귀의 기묘한 형태로 솟아오른 바위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눈동자처럼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의 파편이나 벽화의 희미한 흔적,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설화 속에는 이 우물과 바위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존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마을을 떠나려 하거나 혹은 전설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단순한 옛이야기나 아이들을 위한 교훈 정도로 여겼습니다. 번성하는 마을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불길한 전설은 그저 아득한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탈처럼 보였죠. 풍년을 약속했던 밭은 갑작스러운 병충해로 황폐해졌고 탐스럽던 곡식들은 채 여물기도 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며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덮친 원인 모를 역병은 병약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한창 일할 나이에 건장한 청년들마저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죠. 마을 광장에는 병든 가족을 위해 울부짖는 이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기이한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오래된 전설 속 저주가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섬뜩한 믿음이 서서히 공동체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늘어났고 작은 다툼조차 큰 불신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자 그제야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전설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게 치러진 첫 장례식은 번성했던 마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죠. 마을 전체를 에워싼 불안과 공포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이 되었죠. 저주가 실제한다는 믿음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번성했던 마을은 이제 생지옥과 다름없었죠. 병든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밤낮 없이 이어졌고 굶주림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결국 마을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혹독한 현실을 등지고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쫓아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을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듯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이들은 외부 세상의 매몰찬 배척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낯선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마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죠. 문전박대는 기본이었고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험한 욕설을 듣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염병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힌 편견은 이들을 어디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유리벽에 갇힌 듯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겨우 외부 세상의 문턱을 넘었다 해도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을 떠난 이들 중 상당수는 길 위에서 알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에서 갑작스러운 낙석으로 목숨을 잃거나 거친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밤낮을 헤매다 결국 길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죠.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하나둘씩 희망의 끈을 놓아야 했던 이들의 절규는 그들의 시신과 함께 차가운 땅속으로 스며들었을 겁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다시 마을로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욱 깊게 새겨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에 묶어두는 더 강력한 족쇄는 바로 심리적, 사회적 족쇄였어요.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공동체의 끈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함께 삶을 일구어온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과 터전은 이들에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병든 부모를 두고 혹은 어린 자식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죠. 설령 떠난다 해도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재산은 외부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선 이방인에 불과했으니까요. 또한 공동체 내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마을을 떠나려 하면 저주를 더 심화시킬 불경한 자라며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죠. 남은 이들의 불안과 공포는 떠나려는 자들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표출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를 함께 견뎌야 한다 하는 집단적인 강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하는 강력한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외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한몫했죠.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낯선 세상은 저주만큼이나 공포스러운 미지의 영역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저주받은 익숙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알 수 없는 외부의 위협보다는 안정감을 느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주받은 마을을 떠나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대부분 처절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외부에서 배척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재앙을 만나고 혹은 내부의 족쇄에 묶여 발버둥 치다 포기하는 사람들. 이들의 좌절과 비극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다 라는 절망적인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설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고 마을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가두는 견고한 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주를 피하려 발버둥 치는 대신 체념과 무력감 속에 서서히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하나둘 꺼져가면서 마을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 속에서 마을의 공동체 질서마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몸부림이 만연해지면서 한때 번성했던 공동체는 파멸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저주가 드리운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던 이웃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짙은 의심과 불신만이 가득한 정막만이 남았죠. 저주가 극에 달하자 마을은 그야말로 참혹한 지옥 같은 풍경으로 변해갔습니다. 흉작과 역병은 일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었고 매일 밤 들려오는 기이하고 섬뜩한 울음소리는 주민들의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더 이상 서로를 돌아보거나 위로할 작은 여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상상 이상으로 극심해졌습니다. 한 조각의 식량을 얻기 위해 혹은 작은 안식처라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땀 흘려 일구던 밭은 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활기 넘치던 시장은 텅 비어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되었고 전설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도 결국은 그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지만 외부 세계의 차가운 배척과 알 수 없는 재앙에 가로막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한 줄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은 이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였을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고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저주받은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나 흥미로운 미스터리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유효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주가 한 공동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미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파괴적인 현실이었음을 말이죠. 전설은 그저 이야기의 형태였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힘을 얻어 현실을 지배하고 결국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저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떤 신념이나 사회가 강요하는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알 수 없는 비극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폐허가 된 마을의 잔해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로 이끄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